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매일 성경 우리 큐티하는 매일 성경이 오늘로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까지가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 끝까지인데 이 끝부분을 좀 다시 다뤄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금요일에 때 신명기 맨 끝부분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된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죽었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저자일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 모세의 죽는 부분은 여호수아나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33장 신명기 33장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 축복은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곱의 축복과 연결해서 축복을 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어가면서 그 12아들,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야곱의 축복과 연결해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믿기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 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믿기에 교회 출석하기에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받는다고 설교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가장 큰 질문들, 철학적인 주제가 이런 거죠. 산다는 게 뭘까? 삶이 무엇일까? 아마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일 겁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쉬운 질문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게 이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묵상하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 바로 지경까지 왔죠. 모압 평지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광야 여정 중에 무리바라는 곳에 이를 때에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라는, 그래서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를 부린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보이지만 더 깊은 이유들, 영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모세 개인적으로는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사람이 우상시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 강력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즉사하죠. 한마디로 모세는 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탁월한 업적과 능력은 사람들 하여금 모세를 숭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월 3일이면 개천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죠. 단군이 나라를 세웠기에 그날을 기념해서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군의 출생과 관련해서 무슨 곰하고 환웅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다, 그게 단군이다, 이게 신화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탁월한 능력들을 수도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모세를 추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 시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단행한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걸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던 때는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과 주상을 회파하면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 준 내용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히스기야보다 700년이나 앞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모세도 아니고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7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그것에 분향해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수백 년 동안 우상이 되어 왔는데,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모세가 신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고 또 모세에게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도록 하여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죽게 되는데, 이 모세가 오른 산이 느보산인지 비스가 산인지 사실 성경이 좀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 비스가 산 꼭대기가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이 다음에 곧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곧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인 이 느보산에 올라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본 후에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하고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육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영적인 가나안에는 입성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섭섭했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모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탁월한 선택,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면 기뻐하고, 눈앞에 벌어진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멀리 보게 되고 깊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멀리 보고 깊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 깊고도 먼 길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방긋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죽는 것이 모세에게 유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듯이,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때로는 유익함이 되곤 합니다. 나에게도 유익함이 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임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재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항상 옳으셔,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습니다. 그때 모세